여러분 신발 벗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발 벗고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에서 광야에 생존하는 방법, 우리 지금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임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나 나갈 수 있다 했습니까? 아니죠. 광야에 나가고 싶었던 애굽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고 싶었던 그 여러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고, 또 종살이 10년 만에 나가고 싶었던 사람, 100년 만에 나가고 싶었던 사람, 200년 만에 나가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뜻하신 시간에, 뜻하신 사람들만 나갈 수 있었던 곳이 광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택하시어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고, 또 그 광야에서 날마다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떻다 했습니까? 광야는 원래 힘든 곳입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곳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팔자가 이래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존하는 해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이 광야에 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의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존 방법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신발을 벗고 와야 한다 했습니다. 교회 와서 신발 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신 것처럼 내 발에 있는 신을 먼저 벗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재능이요,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신발이다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는 그 전날 장면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신발을 벗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바꾸자 했습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신발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오기 전에 뭐하고 오자? 신발 벗고 오자. 그럼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를 통하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자는 은혜 있어 춤추며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어떤 자는 졸고 있고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내 발에 신을 신고 있는 자와 신을 벗은 자의 차이를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신을 다 벗고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이 쫙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이겼어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여러분 좀 인상 좀 쓰고 있지 마세요. 예배하러 오셔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있습니까? 제가 오전 예배 때는 너무 힘듭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제가 선포했던 말씀을 보면 오후 예배가 저는 더 편하고 오전 예배가 너무나 힘듭니다라는 말을 버릇처럼 많이 했었습니다. 왜일까? 신발을 아무도 안 벗고 오전 예배 때 신발 벗으려고 하니 신발 벗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말씀을 전하기가 편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시간을 흔한데 지금 보면, 야, 우리 교회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을 보면 극히 몇 분을 빼놓고는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극히 한두 분 빼고는 신발 다 벗고 앉아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 명 더 생기고 두 명 더 생기고 교회 앉을 자리가 없고 바글바글한 이것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함이 내 삶에 나타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교회의 수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왜요? 맛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서 전할 거잖아요. 그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고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영에 맞춰 있지 않고 육에 맞춰서 지금부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앉혀놓으면 우리는 모두의 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로 맞추는 것이 나가서 사람들을 때리다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 신을 벗어 기쁨과 즐거움에 회복되어 그 회복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저 같은 자도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되는지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럼 저는 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만 보았더니 부흥됐습니다. 특별히 나가서 전 안 구웠습니다. 전도 축전 안 했습니다. 돈 들어가면서 해피데이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넘쳐났더니 내가 스스로 변화되었더니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교회는 부흥 대덥디다.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광야의 길을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신을 다 벗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존 방법 두 번째로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민수기 말씀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더라. 자, 생존 방법 상하면 안 됩니다. 자, 즉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찾아오는가? 바로 이 마음 상함에서 찾아옵니다. 자, 교회 생활의 위기가 어디서 찾아오느냐? 바로 이 마음 상함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시험 들 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거, 목사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스스로 상함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방법은 변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으로 생각할 건가 영으로 생각할 건가, 이 4절 말씀을 두고도 한번 육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적으로.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에돔의 방해로 인해 평탄한 왕에 들어가 있는 에덴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큰 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홍해 길, 즉 아카바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광야의 시작이 아니라 38년 동안 했고 저 앞에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길이 빵 뚫려 있는데 그 길에 에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지긋지긋한 고생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해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육신적 모습으로 육신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만한 일이 참 많이도 있는 것이 우리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조금 살만하다 싶었더니 IMF가 터졌습니다. 기껏 집을 좀 샀다 싶었더니 대출받아서 집을 좀 샀다 싶었더니 IMF가 터지더니 5% 대출받았던 것이 15%가 되고 20%가 되고 25%가 되면서 더욱 궁핍한 생활을 우리는 한번 겪어왔습니다. 또 IMF를 힘들게 넘겼지요. 여러분 정말 고생했지만 IMF를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메디의 경쟁률을 달린다라고 얘기해왔습니다. 10,000불이 넘었습니다. 20,000불이 넘어가고 선진국으로 된다고 해왔는데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사실 지금의 경제적 왕국으로 지금 닥쳐왔습니다. 어찌 일이 돼도 안 돼도 일이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욕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금 다 끌어다가 다 내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녀들 대학 보냈습니다. 결혼시켰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교회도 세웠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그것을 향하여서 변하면 안 됨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충분히 육신적 모습으로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만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8년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갈 곳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는데 이제 내 들어갈 길이 보이는 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여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변하여 버렸습니다. 그 밑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참 철다구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왔을 때 따라 나갔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 홍해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갈려서 자기네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애굽을 멸망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모세를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기뻐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처음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 어땠습니까? 주님, 나 이제 안 먹어도 됩니다. 나 이제 없어도 됩니다. 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울며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똑같으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쁨의 눈물이 많았습니까? 원통의 눈물이 많았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많았습니까? 슬픔과 억울함의 노래가 내 삶에 흘러나왔습니까? 이러니 이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주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안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물 안 주셨습니까? 방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도 이렇게 찬양했던 백성들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만한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자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 자녀 대학 갔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두고 어떤 물질의 바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며 감사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한 바 계셔 에도 왕 때문에 내가 갈 길 조금 돌아간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자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겨버렸습니다. 이 음식물들이 나에게 하찮더라라고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두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이 아침을 차려주면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만들어서 아침을 딱 차려오면 우리 큰아들이 이럽니다. 나 이거 싫어하는데. 힘들게 된장국 딱 끓여서 오면은 평상시에는 버섯 잘 먹다가 딱 아침에 주면 나 버섯 싫어하는데. 나 이것도 싫어하는데. 나 이것도 싫어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요즘에는 콘프라이트 먹습니다. 따뜻한 밥 줄 때 맛없어도 버섯 넣고 된장국 끓여줄 때 네가 싫어하는 계란이라도 구워줄 때 그때 감사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그 일어나시기 힘든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더니 아침부터 참 고생하셨습니다. 나 9시 나가야 되는데 8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신 이 음식 제가 기쁨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했으면 양심 있는 엄마가 다음날 아침에는 내가 좀 더 빨리 일어나야겠구나, 좀 더 맛있는 걸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실 텐데 나 이거 싫어하는데 내가 맛없는데 둘째 놈은 먹지도 않고 배 까면서 배부르다고 얼마나 맛이 없어 보이면 배부르다고. 그러니 요즘에는 콘프라이트 얻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리 우리 인생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그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부족함이 없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굶을 때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울 때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추울 때 불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고작 요 길로 못 가고 조금 돌아간다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절대로 변하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이 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은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가 생긴다? 변함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감사했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기뻤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변함이 생겨서 뭘로 바뀐다? 원망함과 원통함으로 바뀌니 이제는 뭐처럼 보인다? 다 싫어 보인다는 겁니다. 전부 다 싫어 보여요. 네? 신혼 초기에 여러분 남편이 방구를 뻥 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유, 장이 튼튼하시네요.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1년, 2년, 3년 살아가다 보니 방구를 붕 끼면 똥구멍을 틀어 막아 불러요.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또 마찬가지 처음에는 내 아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봐 방구가 나와도 똥구를 틀어막고 화장실 가서 조용히 뽕 끼고 왔는데 저희 아내가 방구 안 끼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 내 마음에 뭐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처음에 그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를 막 수시로 방방방방방 끼고 다니는 방구차가 여러분이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면 뭐가 보인다? 사물이 달라 보입니다. 어저께쯤 해도 그렇게 맛있던 만나가 오늘부터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어저께는 그렇게 맛있던 단물이 오늘부터는 썩은 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던 목사님이 오늘은 어제 보니까 겁나 뚱뚱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계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 김병 집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이었던가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살 빠지셨다고. 쪘거든요. 실제로 근소를 끼워보면 이제 살 빠지셨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매주 보다 보면 뚱뚱한 줄을 몰라요. 어쩌다 한번 딱 보면 우와 이래 되지만 매일 봐보십시오. 그러면 별로 뚱뚱한 줄 모릅니다. 별로 뚱뚱한 줄 모릅니다. 자, 왜 그렇게 될까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 너무 애비시다. 이 더운 날 어떻게 견디실까? 이래 되다가 내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살을 많이 빼던데도 뚱뚱해 보이고 설교 시간도 줄였는데 설교 겁나 오래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변화가 되면 모든 것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설교 깁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인사 원하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근데 저희 어디 유치부 교사들이 이럽니다. 유치부 예배 좀 빨리 마치자. 오전 예배가 빨리 마쳐요. 빨리 마치죠. 유치부 예배 한 20분만 빨리 맞춰줘도 참 여유롭더라. 그러니 오전 예배가 빨리 마쳐요. 빨리 마칠 거 아니요. 저를 앞에 두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줄이란 말이냐. 뭐 어쩌냐 말이냐. 뭐 설교를 하지 말아라 그냥. 그럼 인사하고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도 잘 지내십시오 하고 그냥 갈까? 자,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설교 짧아 좋다. 짧고 임팩트 있어 좋구나. 그러다가 점점 불만이 생깁니다. 길다.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입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오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오늘도 시간 다 끝났어요. 보세요. 변화 하나 하고 끝났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 변한 것은 나에게 있는 불평과 불만이고 불평과 불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씨름 대진표 짜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올 겁니다. 내가 저 애랑 붙다니 내가 이럴 수가. 불평과 불만이 붙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보며 상금의 눈이 어두워. 제가 저 희찬님한테 얘기했어요. 너 3등은 할 수 있겠냐? 왜요? 3등상을 제일 큰 거 하자. 1등, 2등은 못할 것 같아. 최소한 3등은 할 수 있겠냐? 그러면 3등상을 큰 걸로 하자. 이러고 얘기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지만 내 영의 눈을 들어보면 구름기둥 보입니다. 내 영의 눈을 들어보면 불기둥 보입니다. 그럼 불평할 거 없어요. 그러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가실 겁니다. 내 인생은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